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보라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하고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아 선생님 하며 주께 입맞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때 모든 제자가 주를 버리고 도망가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셨고 인내하셨고 본을 보이셨는데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권한과 고유 권한과 특권과 대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한편으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살펴보고 저희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온전한 사람들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설교를 하는 제 안에도 충만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각을 열어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여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을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었는데 누가 오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또 그 무리는요 대제사장에게서 오고 있었던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그 무리는 전달받기로 아주 짐승 같은 흉악한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 것 마냥 칼과 몽둥이 그리고 포박할 포승줄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 무리가 출발할 때에 맨 앞에는 유다가 이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주님을 믿던 백성들은 모두 다 깊은 잠에 들어있는 밤에 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자신에게 주어질 고난의 잔과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준비를 해놓으셨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기도하던 장소에서 일어나 나가시어서 무리가 오는 것을 직접 마중 가셨습니다.
이 온 무리들에게 이제 먼저 물으셨던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누구를 찾느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무리에게 가셔가지고. 주님의 물음은 이렇게 주님의 물음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때 잡으러 왔던 온 무리와 유다 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요. 이 말을 듣고는 그 말씀의 능력에 압도가 돼갖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버린 겁니다. 기적이었죠.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시 땅바닥에서 일어난 무리는 자기들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이었죠? 밤중이니까 얼굴도 잘 식별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밤에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포박을 하러 간다고 그러면은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잡으려고 할 때는 그 속해 있는 제자들이 자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체는, 그 선생은 이미 도망가 있거나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막 잡아다가 체포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그때요, 유다가 내가 그니라고 말씀한 그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맞다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기도 2번이나 말씀하셨죠.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니까 성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것인데 마귀의 뜻은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야 주님이 결박당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 싸워야 될 일이고 막아야 할 일로 보이죠? 누가 그렇다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사람이 잡혀가는데 그걸 당연히 막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 일을 막게 되면요, 오히려 성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목적이요, 달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의 성취에 대해서 고도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거나 계획이 틀어질 것 같은 것들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모두 다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다들 살려고 발악하는데 사도 바울은 죽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다들 더 높아지려고 사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더 낮은 위치로 내려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주님 자신도 자신의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올바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그 생명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손을 펴서 생명을 주시려고 때를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아니스트들이라든지 또 오케스트라와 협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협주하는 성악가들이라든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프로가 될수록. 그들은 어느 정도 다 숙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연주하는 음정이라든지 박자라든지 이런 걸 실수하는 걸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염려는 뭐냐면요, 이 전체 악보 흐름이 있거든요. 악보에 쓰여져 있는 그 악보를 이렇게 작곡한 사람의 그 의도가 있는 이 악보가 있는데 도입부가 있고 전개부가 있고 절정 부분이 있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이걸요, 이 감정과 표현의 그 최대의 기교를 그 절정 부분에서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요, 막 얍단해서 다 터뜨리고 싶다고.
몇 번 반복되는 이 전개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터뜨리고 싶다고. 그것을 제어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연주자들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망치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무르익을 때를 잘 조절 중이셨습니다. 지금이 침묵하고 순종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제 입을 열어서 분개와 복수를 열어서 울분을 갚을 때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라. 첫 번째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를 입증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0절과 52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친구여, 네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어적인 기질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속해 있는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좀 더 유리한 생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본능입니다. 이건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본능, 그리고 또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선에서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과도하게 탐심을 부리게 돼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해서 자기를 보호하려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게 하려고 경쟁심과 이기심이 필요 이상으로 심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 본능 때문에 이 선을 넘는 것인데,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괜히 성도들 사이에서요, 자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일부러 그런 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한다고요. 상대방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막 거짓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 사람을 궁지에 몰면요,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조금 덜하지만, 하지만 성도들이 그런 위험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지에 몰릴 때가 있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잡아 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자신을 가장해야 되고 영적인 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영적인 채 하지 않으면 비평을 당하는 억압적인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어 있다. 교회 내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거짓 신앙의 모습이요, 두루 퍼지게 되고 그 교회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 모임은요. 그래서 가짜 교회들이 그것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상한 모임들을 만드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모임들, 새벽 기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위신을 보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좀 나갔으니까 영적인 사람으로서 비평 안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질 필요가 없는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단언했거든요. 주님을 향한 충성을 나타내 보이려는 그 멍에다가 자기 목을 이렇게 딱 꽂아 넣은 것입니다. 나는 이 제자들과 다르다. 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화가 나고 자신의 말에 머리를 들이밀어서 멍에를 맸던 것입니다. 그 호기를 부린 거죠. 하지만 이것이요, 주님의 뜻과 일치하면 상관없는데 일치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안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저지해 버리셨습니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주님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를 입증하려 한 겁니다. 베드로는. 갖고 있던 칼을 빼들었죠. 그리고 요동치는 심장 속에서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다른 겁쟁이 제자들과 다릅니다. 다들 잘 봐라. 내가 왜 주님의 수제자인지. 그러면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린 겁니다. 그 종의 이름이 말코였다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셨습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를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서요, 막 제자들의 마음이요, 막 동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부추겨서 자기도 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막 감정적으로 고조시키고 부추기는 겁니다. 나도 칼을 뽑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정말로 마치 주님께서 폭동을 주도하신 게 돼버리는 겁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내란 세력으로 몰리는 겁니다. 왜? 진짜 사람을 쳤거든요. 주님의 때에 따르면 지금은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했고, 그분께서는 자기 부하들이 만약에 내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속했던,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부하들이 나를 지켰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그 무리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진짜 나서가지고 그렇게 막았으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그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말이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제자들이 억지로 그 왕국을 실현시키려고 해버린 겁니다. 자기를 입증하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단숨에 저지해버리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동요되기 전에 바로 즉각적으로 막아버리십니다.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이걸 모릅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기만 한 겁니다. 주님이 마치 겁쟁이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겟세마네로 나오면서 지갑과 식량 주머니와 칼을 가지고 있으라고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자신한테 그 칼을 적절하게 쓰려고 하는데 그걸 꽂아 놓으라니. 그럼 장식용으로 갖고 다니라는 겁니까, 주님? 왜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잡혀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왜 내 헌신을 몰라주십니까? 왜 나의 열정적인 헌신을 버리시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왜 다른 겁쟁이 제자들처럼 나를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겨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칼을 다시 꽂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눈빛에는요, 이런 분노 서린 말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막 폭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일이라서요. 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딱 포장되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거절당하면요, 자기 본질을 거절당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기도 그렇죠.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헌신을 거절하셨다고. 근데 엄밀히 한번 따져볼까요? 자기 본질이 뭔데요? 베드로의 본질이 뭐죠?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헌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는가요? 하나님 앞에?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나다는 걸 입증을 해보겠다고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나는 어떻고? 거기서 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 중에서 뛰어나가라는 게. 고작 그것을 좀 입증해 보겠다고 예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성취, 성경을 이루는 일을 막아서겠다고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요, 이 점을 인정하기까지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처절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분노로 지금은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 것은요, 여기서 교훈을 배워야 된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야 된다. 53절,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 비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해버리셨습니다. 한 유대인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일들을, 그 예언해 놓은 성경의 모든 성취들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한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의도적으로 차단을 하셨고요. 인간적인 편법으로 성경의 그 예언의 무거운 성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보리 가가지고요, 이렇게 발효된 이렇게 포도주라든지 또 식초라든지 이런 걸 줘가지고 마취를 시켜주려고 그랬거든요. 그 거절하신 겁니다. 마취도 안 받겠답니다. 이걸 보고 진짜 뭐라고 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진짜 남자입니다. 이것이 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남자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충정, 곧 사람의 일조차도 적극적으로 저지를 해버리신 겁니다. 또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과 능력이 있는 손으로 주님께서는 상황을 반전시켜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죠?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 한 명.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순종을 위해서 12군단의 천사들의 힘까지도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순종과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천사들보다 강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의 힘은 성경의 성취를 그르칠 위기를 만들지만 주님께서 보이신 겸손과 자신을 낮추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천사들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오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겸손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아예 안 써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신성,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그 고난을 받으려고 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힘은 지옥에 가는 완악한 죄인을 끌어당기기도 하는 강력한 인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에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자기가 자유인이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자기 스스로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당연한 권리와 대우가 있었는데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행동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에 속해 있었던 도바와 니치만 두 형제도 이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기들을요, 서인도 제도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또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원래 생활 양식을 유지해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더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중국식으로 머리도 하고 복장도 바꾸고 완전히 현지화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 그 때문에 많은 조롱도 받았고요. 논란이 된 것입니다. 자기 편의를 더 내려놓고 주님처럼 낮아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역시도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사례비조차도 가난한 성도들에게서 취할 수 없어서 자기 두 손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것입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일한 것입니다. 그런 먼 곳에 있는 선교사들에만 이런 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그 거리에 나가가지고 굳이 그런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굳이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조금 아쉬운 사람들이 되어가면서 전혀 아쉬운 사람들이 아닌데 아쉬운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지 딱 주는 거예요. 탁 치면서 비웃으면서 안 받는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 마냥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을 종처럼 겸손하게 낮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 또 그들의 말에 복종하고 존중해 주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멀리서만 그거 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낮췄다라는 그 예는요. 우리 생활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가 확산되는데 더 잘 효과가 발휘하게 하려고 자기를 낮춰서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노고를 일일이 다 알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일들. 그 다 갚아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게 다 상입니다.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도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아주 주의하고 자신을 낮춘 그 행위,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잘 전시되어 있는 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농담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한 마음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 세 번째로, 그래서 위협과 복수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 55절 보면 그 시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강도에게 하듯이 대우받으신 것을 분명히 자신이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게 아닌데 강도에게 하듯이 너희가 나한테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복수하셨나요? 위협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만 한번 보자 이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의의 구현을 하셨죠? 의를 구현하셨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질병을 퇴치해 주셨죠. 이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받고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죄인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 돌이킨 죄인들을 죄인들로 인해서 사회 범죄율을 낮춰주셨죠. 얼마나 사회가 건강해졌겠습니까? 많은 비용들을 아끼게 해주셨겠습니까? 상을 줘도 모자를 판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했던 일을 한 젊은 유대인 남자가 해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상도 받지 않았으며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권력을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고쳐주고 이스라엘인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애국자들을 만들어내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나라가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갚아줘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갚아줘야 되냐고. 강도에게 하듯이 대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교직에 한 40년 정도 이상 재직하게 되면은 대통령 훈장이 수여되는데 황조 근정 훈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고 칼이랑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만 봤을 때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위협과 복수의 본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신약의 은혜 시대에는요. 바로 이 본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복수를 감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린다. 이거 주님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게 막 솟아오르는 겁니다. 영 깊은 곳에서 그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요. 호구처럼 당하고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응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조폭들이 하듯이 무슨 야쿠자들이 하듯이 무장집단이 하듯이 무슨 사나운 인터넷 댓글러들이 그렇게 활동하듯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나도 이게 기분 나빴으니까 너도 한번 이렇게 당해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싸울 때는 용감하게 해야죠. 담대하게 해야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야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뿐이게 되어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막 주먹다짐을 하려고 그러고 때려 눕히겠다고 막 위협하고요. 그런 계획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대치동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계파가 딱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져가지고 막 소화기를 서로 뿌리고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막 얼굴에다 뿌리고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격한 몸싸움을 3시간 동안 벌였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거리설교 하는데 그 거리설교자가 경찰과 충돌해갖고 막 난동을 부리고요. 수갑을 차고요. 차에 막 팔문 끼우고 막 안 들어가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경찰들 끼워 넣으려고 막 하고요. 소리 지르고 저항하고 주변에 막 인파가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말리려고 해도 안 말려집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우리 팀원들도 다 이야기하는 게 와, 정말 보기 안 좋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마치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두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무술을 펼치시더니 합기도 낙법을 보여주시고 팔을 꺾고 멱살을 잡고 주먹질하고 날라차게 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건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은 성전에서요, 이렇게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실 때나 그럴 때나 보여주시는 거지, 이럴 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자들,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육신을요, 잘 통제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적으로 그게 우리도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대우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착각 말고요. 자기가 이 정도 대우 받아야지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대우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반대의 대우를 주님처럼 받게 됐을 때는요, 정말 복수에 대한 열망과 집착이 정신과 그 일상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힘들다고요. 마음이 도저히요, 이게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복수심 때문에, 그 진노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게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겪어본 사람은 그 정신적인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것을 다 견뎌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관점에서 봐도 창조주이시며 그 민족의 구속주셨던 하나님으로서의 대우, 온데간도 없고 강도 대우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적인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의 산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보고 진짜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신약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 영웅이셨고 은인이신 사람으로서의 대우가 없었지만 오히려 강도에게 하듯이 대우받으셨지만 그 일이 주님의 임무 완수에 대한 집중력을 흐리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춰지신 적이 없거든요. 낮아지시려면 인간처럼 되셔야 되거든요. 그걸 다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왜 저도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예수님을 이렇게 왜 굳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전능하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시고 이겨버리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을 좀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진짜 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진짜. 이제 마귀가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키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꾸 본질적인 일이 아닌 것들에만 자기 에너지를 계속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복수심 말입니다. 힘을 빼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잘 통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내 목적이 뭐다? 내 임무가 뭐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제가 예전에 육군 본부에서 이렇게 복무할 때에 대령님 한 분이 이렇게 뒤에 과장님이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중위 한 분이 이제 가셔서 혼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대령님이 그 중위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최중위, 네 임무가 뭐야? 복창을 시키신 거예요. 네 임무가 뭐라고? 계속 복창을 시키십니다. 제 임무는 이것입니다. 제 임무는 이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겁니다. 이걸 잘 각인해놓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단순하게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사람이. 주님처럼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주님께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이 조명하는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려 하고요,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요, 뭔가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내가 마치 엘리야가 된 것 같다고. 내가 모세가 된 것 같다고. 내가 바울이 된 것 같다고.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고. 그게 속이는 것입니다, 육신이. 우리들을요. 영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양 생각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나름 사람들 가운데서 유리한 위치에 서고 싶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육신입니다. 이런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과 베드로의 그 대조, 잘 숙고해 보십시오. 군대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이고 지휘관의 관심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이고 가장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실행하게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적인 소원과 인간적인 꿈과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세상의 일들은 다 수행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은요,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 육신을 충동질을 해서 틈을 벌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일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나서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성경이 제시하신 원칙과 올바른 방법 그 자체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식과 의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에 실제적인 복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본을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